오늘 오후 3시 42분 한 자매님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시더니 결국 그냥 차에 앉아 한숨만 쉬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차마 손이 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연락하면 또 상처받을 텐데 하는 마음. 만나야 하는데 피하고 싶고 대화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지는 가족, 존중해야 하는데 화가 나는 동료, 용서해야 하는데 원망이 남아있는 그 사람. 어떤 분은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예배당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진다고 하시죠. 가장 가까운 자녀와의 관계가 벽처럼 막혀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다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인간관계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도 거절당하고 진심을 다해도 오해받고 참고 참아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차라리 사람을 안 만나고 사는 게 마음 편해요. 혼자 사는 게 더 낫겠어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관계를 차단하는 것. 그게 인간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관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라고, 더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관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중에 혹시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강한 표현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 나를 이용하고 버린 사람, 내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만 아니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마음,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결혼 생활 중에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혼 후 10년 동안 전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전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억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전 남편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독약입니다. 그 독약은 원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해독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당장은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용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3번, 4번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으니 7번은 정말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70번 곱하기 7은 490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490번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횟수를 세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 임금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면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했고 영원히 정죄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임금입니다. 그는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60만 배 차이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며느리와의 관계로 10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하고 효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며느리가 나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좋은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느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자 며느리도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바꾸고 그 결과로 상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490번이든 4,900번이든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하고 주장이 센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지면 안 돼.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를 가리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논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면 남편이 반박하고 남편이 말하면 제가 반박하게 돼요. 결국 둘 다 상처받고 끝나요.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이기려고 하다가 둘 다 지는 상황.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관계가 무너지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옳지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유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는 것. 이길 수 있지만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늘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따랐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변화시켰소? 당신의 온유함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소? 이제 그 남편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함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까지 포함합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은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결국 관계를 잃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게 양보한 사람은 그 관계를 얻고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대립하고 있다면 온유함으로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화해하라.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눈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과 큰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고 집사님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오기를, 상대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는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당시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중단하고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온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원수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누구 책임인지 가리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둘 다 서로가 먼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 중에 권사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라.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와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그 순간 상대 권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왔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의 차갑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누가 먼저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냐를 따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문자 보내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이 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에게 짐 되기 싫어합니다. 내 문제를 남에게 말하기 꺼려합니다. 내 약함을 드러내기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라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립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웃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약하게 보일까봐, 판단받을까봐, 짐이 될까봐, 실망시킬까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어려움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에 함께 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 걱정의 짐,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을 모두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소그룹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모여 성경 공부를 하던 5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집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그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4가정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의 짐을 함께 지자. 그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로부터 3년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그 짐을 나눠보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형제자매에게 말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인내입니다. 왜 인내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떠난다면 우리는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결혼 25년 차인데 남편이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25년이나 됐는데 왜 안 바뀔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의 25년을 견딘 것이 아니라 남편도 내 25년을 견뎠구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낼 때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이기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참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사랑장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견디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제로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 소리 지르는 남편, 빚을 지는 남편, 거짓말하는 남편. 주변에서는 모두 이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왜 살아?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견뎠습니다. 12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오래 참음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결국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더 낫다고 증명하려 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비교될 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경쟁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봉사하는지, 누가 더 성경을 잘 아는지, 누가 더 영적인지. 이런 마음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망치는지 아십니까? 한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과 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자신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칭찬받으면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분이 실수하면 은근히 기뻤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니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남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태도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셨지만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한 직장인의 간증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한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동기 중 한 명만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쓸 때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는 동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동료의 업무를 도왔습니다. 동료가 성과를 내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가 승진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장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자네는 팀을 세우는 사람이야.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지.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 높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영적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격려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한 자매님은 직장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그 동료가 가로채서 자기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자매님은 분노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말 거야. 기회만 있으면 저 사람도 당하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복수를 생각할수록 자신이 더 괴로웠습니다. 증오가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을 선으로 갚으라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소음이 시끄럽다. 주차가 불편하다.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날부터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웃이 불평할 때도 웃으며 죄송합니다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는 떡을 돌리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장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을 칭찬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의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악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선으로 갚으면 그 순환이 끊어집니다. 악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선으로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이 정말로 악을 이긴다는 것을. 서로 덕을 세우라. 우리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 자매님은 20년 전 시어머니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자매님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반대로 한 청년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해준 말을 평생 기억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믿는다. 그 말이 그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뿐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대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아내를 비판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잘하던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아내는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신앙 세미나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남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아내를 세운 적이 있나? 아니,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남편은 의식적으로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 당신이 이 일을 잘 처리했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내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밝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권사는 믿음이 없어. 저 청년은 문제가 있어. 이런 말들이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저 집사님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네요. 저 권사님 기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 청년이 요즘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립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의 혀가 오늘 누구를 살리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덕을 세우는 말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3사람에게 칭찬하십시오.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동료에게 인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 말들이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됨이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고 싸울 때 세상은 복음을 비웃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분열됩니다. 장로파와 권사파, 젊은이들과 어른들, 이 목사님 편과 저 목사님 편.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대형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문제로 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부목사님을 원했고 한쪽은 외부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했습니다. 2년 동안 싸웠습니다. 성도들끼리 말도 안 하고 예배도 따로 드렸습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일어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대표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쪽이 모두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세우느냐보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제3의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됨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분열이 있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갈라진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 되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화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먼저 화해하고 서로 짐을 지고 오래 참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악을 선으로 갚고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 이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관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그 관계를 위해,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십시오. 먼저 연락하기, 먼저 사과하기,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양보 하나.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큰 훈련장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운 관계가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관계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